형태 형님. 난 오늘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듣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영식 형제가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4절 이게 정말 그 4절까지가 얼마나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표현한 건데, 요한이 본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서 이제 이 3단 논법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이제 말씀이 결국 이제 영식 형제가 계속 풀이를 한 걸 보면 그 말씀이 곧 빛이라는 거죠. 빛은 말씀이고 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 그분인 거라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위치가 회복된 자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리로 가는 길은 십자가라는 그것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과는 좀 조금 앞서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 장황하신 예수, 태초부터 올라가야 설명이 가능한 그분. 하나님이 우리는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데, 예수를 소개하면서 또 그분이 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다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예수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된 그것도 사람의 욕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욕정으로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처녀로부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데, 처녀에게서 임신을 하게 했다. 우리 사람의 땅에 속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한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처녀가 어떻게 해요? 어떤 씨가 들어갔으니까 임신이 되겠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성령이 씨를 주셨어요. 성령은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이 씨를 심으셔서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같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보고 딸내미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믿음으로. 우리 육체 자체가 사람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근데 다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날 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죠.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 한 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태초부터 요한이 예수를 설명하는데 태초부터 거슬러 가야 했던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예수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시죠. 아멘. 성령으로. 이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생각의 영을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인식이 그렇게 바뀌기만 하면 그분이 원하는 모든 거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분이 배설해 놓은 다 이뤘다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주교회 정희자 자매입니다. 아멘. 이 빛이 오기 전에는 눈뜬 석영이었어요. 눈만 떴지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음. 그러니까 빛이 와야 내가 나는 어둠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음. 영식 오빠도 마찬가지로 황경영 현재가 당신은 어둠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확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신은 어둠이에요. 이 말은 정말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영식 오빠의 그 마음을 동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대해가지고 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된 거예요. 빛이 와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뭐 사고 뭉치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겉으로 뭐 사고 뭉치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사고 뭉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이 빛이 와서 우리 어두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면적인 눈은 빛이 있어야 보더라고요. 참 빛이 와야. 그러니까 눈뜬 눈뜬 소경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거는 한 번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빛이 와야 돼요. 아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것이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맞아요. 한 번 거듭났다. 거듭난 건 한 번 거듭난 걸로 안 돼요.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왔지만 제 자신도 볼 때에 항상 이 빛이 오지 않으면 너무 어두움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어둠 속에 금방 갇혀버려요. 저도 이제 많이 답답하니까 줌에 들어가서 숨이라도 쉬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은 감춰져 있고 표현만 있다. 말함이 있다. 오늘 영식이 오빠가 말씀을 안 해주면은 나는 또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말함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동하게 해요. 이 마음이 움직여요. 동하고 그 어둠이 또 싹 거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날마다 와야 되는구나. 날마다. 날마다 아멘.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빛이 오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자한테 날마다 속아요. 거짓말. 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속으면 나는 또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진실한 자의 말, 이 진실한 빛, 이 빛이 오면 나는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아멘. 그 제 자신을 볼 때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살리는 사람인가? 나 또 죽이는 사람인가? 근데 어떤 때는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굴 또 죽일 때도 있어요, 저도. 내가 어떤 때는 이 빛이 없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는 아주 자그마한 30와트짜리라도 그 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크나 작으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부활 생명 안에 있더라도 내가 어두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빛이 계속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살아났죠. 아멘. 어둠이 있을 때는 내가 어둠인지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이 보이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의 말은 지식과 함께 있고 진실한 자의 말은 생명과 함께 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선악과가 뭔지,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 빛이 오니까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알아지고, 그 빛이 오니까, 나는 속았구나. 내가 속아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실한 자가 누구인가? 위치가 바른 자이다. 어,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어둠이지만, 그, 요한복음에인가 어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 네가 어둠이요 하면은 죄가 없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다. 그런 말도 있던데, 물론 예수님이 어떤 그 사도인가 바리새인 보고 한 말이겠죠, 종교인들. 그러니까 네가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 이런 거야. 너는 지금 사람의 위치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너는 속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어둠인 걸 알았어요. 어둠인 걸 알았다는 거는 빛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 빛은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수목이 들어왔네. 네,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서 먼저 형님들이 좀 해주시면 말씀 듣고 화답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좀 듣고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 불, 형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형이 한 형제하고 관계가 됨으로써 거기서 이렇게 이 빛을 보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과의 관계가 어둠이었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 안에서 그 빛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오늘 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 안에서 그 흐르는 이 말씀을 먹게 되니까는 제가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음, 그래서 제 눈이 더 밝아지는 예전에 밝아지면 제가 어떤 아는 세계를 보고 나를 보았거든요. 어둠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을 통해서 그 모르는 세계로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제가 알던 귀가 닫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을 예전에도 알았지만은 그때는 형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못 만졌어요. 그것은 여전히 형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은 저는 몸 바깥에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요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몸 바깥에서 대상으로 그 빛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아닌 형과 짜여진 음,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음. 형 그 안에 있으니까 아멘. 빛 안에 있네요. 음, 신기합니다. 어둠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나라고 하는 그 꿈속에서 음. 내가 어둡다고 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몸 안에 오니까 생명 안에 오니까 형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사랑도 만나게 되고 꼭 말하지 않아도 그걸 제가 좀 느끼게 되겠어요. 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말을 꼭 꼬집어서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제가 하는 글이나 이런 말들은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음, 몸을 아는 사람이 몸을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음, 잘 모르니까 그런저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받아주시고 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까 형이 보면 되는데 이 말씀에 제가 큰 빚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놀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음. 너무 감사해요. 그 아멘. 형의 그 큰 품 안에서 음, 평양 같은 그 품 안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풍덩풍덩 빠져도 그 안에서 생명으로 놀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한 사람과 구체적으로 형과 짜여져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그 책 속에서나 제 생각 속에서가 아닌 실제적인 현재적인 그리스도를 형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음, 이 놀라운 이런 시선을 갖게 된 게 음. 저 가슴이 뛰어요. 아멘. 형을 보는데 가슴이 뛰네. 음, 시공간은 있지만 음. 신기합니다. 아멘.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형이 그렇게 마음이 넓은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라 음, 그 잣대로 보니까 어둠에서 보니까 음, 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른 형을 만났어요. 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단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형의 말씀이 그 몰라서도 제가 듣지 못했지만은 형과 건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음, 그제 안에서의 들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형의 말씀이 그냥 제 안에 살과 피가 되는 음. 요즘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렇게 체험되고 있어요. 아멘. 그 형과
이 주말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제가 영광이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형,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식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황민호 군의 울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조각배에 실려가는 조승달을 보며 인자하신 아버지가 두렵듯 떠오릅니다. 등에 한지 지시고 오른쪽 그 길에 찔렀고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늙으셨어요. 아버지 오늘따라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멘. 저 산 넘어 언덕길에 어린 버스 정거장 내 여자식 올까봐 온종일 바라보셨죠. 저도 어둑어둑 집으로 들어가실 때 막걸리 한 사발로 속닥이시며 눈을 훔쳐내셨던 아버지 아버지 오시가요. 아버지 아버지 오래 사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말씀 듣는데 형님께서 제가 들어올 줄 알고 참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참 너무 이렇게 알아집니다, 형님. 아멘. 참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다 하는 게 그 말씀이 참 요즘 너무 새삼스럽게 너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 자가 맞다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알아졌습니다, 형님. 아멘. 네.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죽고 다시 난 생명. 오늘 형님이 핵심은 모든 것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이게 제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살아난 이 자리도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 한미라 처형에 정말 값을 지불하고 살리심 받은 그 생명을 내가 먹으니까 음. 토종이 됐던데 제가
그 생명을 먹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가까이 함께 살고 있지만 처형은 지금 거실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제 방에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함께 살고 있지만 한 18년, 20년 가까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음, 정말 이렇게 함께 사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음,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함께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음.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어, 그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이 우리 아버지 오늘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더라고요. 음, 아버지를 만난 것 같고 음, 제 인생에 아버지 품 안에서 발견된 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음. 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이거 하나님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멘. 이름 참담하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았다 이렇게 참담할 수 있지만 야 이게 너무 정말 음, 어, 어, 그 마음이 듭니다, 형님 진짜. 아멘. 예. 내가 막 안간힘을 쓰고 힘도 없는 내가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형님. 음,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내가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음. 예.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 생명의 힘으로 제가 살고 있다니까. 아멘. 예. 그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너무 맞고 제 앞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 앞에서 환히 비춰주시니까 음, 인생이 이렇게 쉽고 음, 영광스럽고 음. 복된가 하는 마음이 너무 들거든요.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줌을 들어온 지가 약 한 2주 될까요? 옛날에 스카이프 누를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거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봐도 여기 인도하신 형님들은 그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리드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음, 분위기를 살려야지. 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 모든 예배가 아주 그냥 충만인데 이 줌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이제 또 처음부터 무거웠는데 기철이 형이 뭐가 딱 가볍게 한번 뚜껑을 열두고만 음. 그러다가 이제 승목이가 한몫하네. 예? 아멘. 승목이 궁금했고 승목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위대한 처형을 두셨는지 좀 비결을 묻고 싶네. 아멘. 나는 그런 처형이 없어. 처형 하나 남는 거 없나? 그리고 영시 형님은 우리 하기 전에 그 준비 차원에서요. 사전에 우리 기철이 형님하고 형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섭외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기서 부탁드렸잖아요. 기철이 형 저 자매가 찬양 사역자거든. 그래가지고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음. 찬양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분위기 얼마나 살겠어요? 아멘.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말씀 오늘 참 은혜롭게 봤는데 사람들의 빛, 이 말씀 받으면서 늘 형님 하신 말씀에 그 황경희 형님을 통해서 빛을 보셨던 그것이 그 오버랩이 되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뭔가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장치, 연장, 설치, 장비, 설비, 수리, 수습, 고침 이런 단어들. 제가 일전에 저녁 9시
정도의 고속도로를 가다가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어, 이 홈에 팡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수습해주기를 약 2시간을 기다려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식 형님이 최고의 길을 가고 갔는데도 그날 환경연 앞에서는 고장난 존재지. 고장난 존재. 근데 빛을 봤다는 것은 수습되었다. 고쳐졌다. 그 뭔가가 어떤 장비가 들어와서 딱 정상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자동차도 부속 하나, 부품 하나가 망가져서 딱 정지를 해버렸을 때 정비사가 딱 수습을 하면서 정상화가 되어버리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이것을 또 위치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결국 형님이 지난날 나의 모든 종교 생활이 그랬다. 근본적으로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고 청각이 다르다. 그러니 연합될 리가 있느냐.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분열되는 것이다. 저 역시도 긴 종교 생활을 해서 오늘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성경에 너희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뭐 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고 나를 기대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빛으로 알고 다가오면은 나는 빛 아닌데 자신감이 없더라고. 이제는 빛의 조명 입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제 말씀으로 그 말이나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아마 이 형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게 달라지도 판이 바뀌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내가 비춰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다. 선악과 먹었다 하는 것은 망가졌다. 박살났다.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되고 깨져버렸다. 파열되었다. 괴멸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뭐 밑빠진 독이라 하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사람이란 존재 안에 구멍이 나버려. 그래서 배꼽에 구멍 났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배꼽에 구멍 났다. 그럼 밑빠진 독이죠. 무엇을 해도 답이 안 되는 거. 어떤 짓을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 뭐 형님이 그 많은 세월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최선의 최고의 길을 가셔서는 답이 없었던 것은 바로 종교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는 그러한 상황 것이 아니느냐 그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독을 먹고 뱀이 시키는 대로 한 결과가 단절되어서 생명이 없고 그리고 길이 없어 방황하고 답이 없어서 근원이 뿌리가 없는 둥둥 떠다니는 바람이 나는 교의 삶이었겠죠. 아멘.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종교꾼의 삶이 역시 그랬단 말이죠. 그대로 이것이 역시 그 뱀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 선악과를 먹여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 종교였고 역시 그 종교 안에 달려왔으니 무슨 길이 되고 빛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읽고 빛 가운데 탁 있으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곧 그 생명이고 그 길이고 너희들이 잃었던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근원의 길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원의 그 자리에 딱 있는 그 자체가 위치로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수습된 고쳐진 그러니
예, 그 병이 나서 안 되는 것이 어떤 장비를 통해서 딱 고쳐져 버리는 그 자리.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도 안에서 힘든 어떤 거, 뭐 등산 장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가 그 장비 하나로서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장비가 있음으로써 뭐 중장비 같은 장비라도 없으면은 막막한 적막강산이다. 있음으로써 형통이 되잖아. 바로 그게 복음이다. 형님은 바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빛이다. 비로소 이제는 내가 빛이다. 이전에는 그 양심까지 자유하지 못한 그 상황이 있으니까 양심이 이렇게 코팅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당대하게 나갈 수 없는 주저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마음껏 점프하고 이렇게 창공의 독수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그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머리 안에서 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여기에 제가 몸을 잡고 있는 자체가 지대한 복이요.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이 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반나절을 예수님의 길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만 됐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의 이럴 때 나와 같은 때에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가지셨으며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넘쳐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죽고 다시 난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이 넘쳐났으며 무엇이 부족했으며 내가 그 길로 예수의 길로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실수한 것은 없었을까 하면 묵상하면서 조명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 영식 오빠 말씀이 요한복음 초반부 말씀이네요. 너무 오늘의 저의 상황과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영식 오빠가 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연이도 이제 구입한 걸로 아는데 조금 세세하게 표현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1장 3절에서 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2PM 거의 초반부터 같이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같이 관계가 되어지며 생명의 떡을 같이 나누며 먹으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작년 1년 동안. 그러면서 내 안에 정체성이 생겼어요. 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주님의 몸이 된 그 지체의 한 일부분이구나. 우리는 정말 몸이 되었구나. 우리는 교회가 되었구나. 라는 조금 더 옛날보다는 더 생동감 있게 좀 더 명확하게 그 정체성이 생겼어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로서의 한 지체, 일부.
너와 나는 같은 지체구나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제 모교 모임에 한 형제님께서 어둠을 가지고 와서 재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솔직히 말하면 분노죠, 분노. 왜 그것이 출렁거렸을까?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한 지체, 우리는 지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후에 한 배에서 태어난 혈육으로서의 어떤 동지애보다도 저는 뭐 군대를 나와보지 않았으나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으나 그 토네이도 같은 폭풍우를 같이 지나쳐 오면 그런 어떤 전우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은 그런 환경을 지나오면 아멘. 전우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서의 그 지체로서의 그런 정체성도 있지만 전우애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러한 이유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해석되어지고 내 생명이 된 만큼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표현하면서 출렁거리고 넘쳐 흐른 거예요. 넘쳐 흐르니까 내 안에 뭔가 약간의 그 어두운 부정의 어떠한 것이 작용을 해서 오늘 반나절 이상을 내가 예수를 다시 묵상하게 하는 그 생명의 예민함이 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죠. 천주교회 무슨 사제단에서 사회를 위한 정의 구현하는 그런 사제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한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우를 지나온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뭔가 전우애가 생겼나 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출렁거려서 넘쳐 흐른 것은 무엇이지? 이거는 생명이 아닌데 내가 생명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생명 이외의 다른 것이 출렁거려서 넘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오늘 반나절을 예수를 묵상을 하면서 알아진 것은 뭐냐면 나에게 전우애가 있었구나. 근데 주님의 몸된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 전우애가 필요 없거든요. 도움이야 되겠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받쳐주고 위로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생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전후에는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쓸데없이 내 안에서 넘쳐 흘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반나절을 예수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그 길을 위해서 가신 예수를 묵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제가 묵상되어졌냐면요. 나와 같은 이런 시각이었을 때 예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가?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처형 당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그 현장을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많은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있었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고 조롱하고 침뱉은 사람들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처량하게 측은지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걸 제가 하나 알게 되었어요. 예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의 시각에서든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침묵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당시에는 침묵을 하셨다는 거였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에 저도 그 시편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근데 예수가 그렇게 침묵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를 못 박은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 그 길은 침묵의 길이었어. 홀로 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을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빛이 없는 세상에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벗어난 나였는데 그 침묵을 통하여서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을 통하여서 나에게 빛을 가져오신 분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환경은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 어두움을 통과를 할 때에 그 침묵하시고 홀로 가실 때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환경은 예수가 가는 길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길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생명 대신 그 빛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죽고 다시 나는 그 생명.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성경 그 마지막 5절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이 있지만 내가 정말 죽고 다시 난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비침이 나에게 지금 살아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과 내가 함께 있다면 내 주변에 어두움으로 일어난 그 어두움은 이 생명의 빛을 끌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입을 댈 게 아니고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어둠은 이 생명의 빛비침을 끌 수가 없는 거였구나. 아멘. 내가 생명 이외에 그 전우회가 끌어 넘쳐서 막 분노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그 내 안에 벌써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의 그 민감함이 나를 다시 돌이켜 예수를 생각하게 하였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으면 내가 예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출렁거려서 넘쳐 흘러난 것은 뭐였을까? 나를 돌이키는 오늘 반나절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멘. 내가 정확하게 그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이 그 빛이 나에게 오늘 현재에도 있다면 그 내 주변에 어두운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입을 댈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어둠은 이 빛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아멘. 그 어둠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입을 댈 게 아니었구나. 문제는 아멘. 전혀 없었구나. 그냥 그 전우회가 넘쳐서 나의 시각이 조금 예수님의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의 방향성에서 약간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다시 정한 길로 다시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멘. 오늘 반나절 이상을 그 예수의 그 길을 묵상을 하면서 나를 다시 돌이키게 되었고 다시 정돈하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방향을 다시 잘 잡아서 그러한 어둠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어제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고 정돈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어둠을 못하는 그 빛이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오늘 승리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분 간증하러 오실 때까지 제가 시간을, 음. 요한복음 형님이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 몇 안 되는, 투팸에 몇 안 되는 형님들 몇 분 안 계시니까, 특히 이제 우리 영식 형님을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영식 형님을 이제 좀 깊이 만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 들으면서는 형님이 잘 안 만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말씀 노트에 형님이 좀 갇힌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차하고, 며칠 전에 뉴욕교회 최양순 누님이 말씀 노트에서 뭐 언급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형님이 이제 이참에 마음을 포기해 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글을 제가 다시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형님 생각은 사실은 말씀 노트가 필요 없고, 현장에서 이제 형제들 보고 이제 이렇게 즉흥적으로 레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애써 이제 제 편리, 이제 듣는 사람들 편리만 생각하고 말씀 노트를 형님한테 요구하는 바람에 형님이 그 영업 뛰시랴, 또 형제들 만나러 방방곡 다니시랴 이러면서 또 말씀 노트를 준비하기 좀 이렇게 시간이 잘 없으신지, 이 말씀 노트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옛날 목사님 요한복음 다 찾아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형님 평소 어투나 뭐 글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형님이 이걸 따라 읽으면서 이렇게 형님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이게 제가 고집을 피운 것이 형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형님이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형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내가 형님 마음을 이렇게 애써 무시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 화답하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형님이 말씀 노트로부터 해방돼서 형님 마음껏 이렇게 훌훌 날아오르시기를 바라는 그런 아멘. 마음입니다. 아멘. 뭐 가능하시면 제목 한 줄만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이 줌방 만들 때 이제 제목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형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형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평소에 간증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트의 제안을 받으니까 형님이 마음껏 이렇게 자기를 표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작년 7월 달에 우리 2PM 주일 2부 집회에서 형님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모든 형제들이 놀라고 감동하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줌은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형님이 마음껏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형님 자신이 이제 제게 이렇게 양식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이 바람이 들고, 아멘. 그런 저는 형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고집 피워가지고. 형님은 말씀 노트에서 해방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말씀이 워낙 좋은 말씀인지라 저도 형님 말씀에 이렇게 오늘 쭉 하신 말씀에 하나도 아니라 할 게 없고요.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예수가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서 2000년에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 영식 형님 말씀대로 경현 형을 만나서 이렇게 각자 경험이 다르죠. 승목이 같으면 백승숙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뚜벅뚜벅 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을 살렸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다 있고, 또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현재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이게 2000년에 기록된 단순히 요한이 기록한 경험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경험되고 확증되는 것이라서,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너무 지당하게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승인이 되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 같아서, 그죠? 그 빛이라는 것이 불 같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예리하고, 그죠? 날선 검 같아서
캄캄한 어둠을 뚫고 두터운 물에 덮여있던 우리 인생을 뚫고 와서 우리에게 도달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게 그 가느다란 그 한 줄기 그 실 같은 빛이 우리 인생을 확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아멘. 일이고,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교환해서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로스쿨 다니다가 코로나가 이제 덮쳐와가지고 그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대구 내려와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어요. 로스쿨 2학년 때. 그 전에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제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어떤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1년을 살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하루는 제가 아이 서랍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런 종이로 된 뭐 이렇게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쌓인 보따리가. 조그만 보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 풀어 헤쳐 보니까 뭔가 명함 꾸러미예요. 아이가 1년 동안 일본에 나가서 이제 회사 생활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만나면서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명함이 전부 한자와 일본어로 되어 있어. 나는 한글자도 모르겠어. 근데 그 한 꾸러미가 이제 아이 서랍에 툭 튀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그 낯선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뭐 겸손하고 뭐 예의 바르고 하다고 해도 속에서는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이주 노동자로 오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얕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듯이 일본 사람들 안에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옛날 말로 왜 그 정말 관계가 안 좋을 땐 조센증이라고 이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묵묵히 차별을 견디고 대기업에서 늘 일하고 그 도쿄에 많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성실하게 1년 동안 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내게 밀려와서 막 제 속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로스쿨 이렇게 비대면 수업한다고 대구 내려왔을 때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아이 다리를 쭉 물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명희가 네 정말 잘 살았구나. 아빠가 네 명함 꾸러미를 보는데 눈물이 펑 터졌다. 네가 정말 성실하게 1년을 그 낯선 땅 일본에 가서 살아냈구나.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아멘.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잠결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 아빠도 정말 그 어려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노? 아빠도 인생을 잘 살았네. 이 카더라고.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거 뭐 목사님한테서 못 들었고 뭐 우리 가족한테서 못 들었고 어디서 못 들은 말인데 희한하게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계속 공급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 입에서 그래, 아빠 어린 시절 어떻게 그렇게 험한 인생을 그렇게 잘 견뎌냈노? 잘 살았노? 우리 아빠 장하도 이렇게 애가 잠결에 말하는데 그게 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막 거기서 펑펑 울었거든요.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사람을 살린다니까? 아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뭐 한자 수고도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매일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인생을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말씀, 내 인생을 정말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은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제 부모, 형제도 가족도 사실 함께 살지만 잘 모르잖아요. 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정말 나는 너를 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이 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 이제 주관적 고백이겠죠. 신기하게도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죠?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녁마다 줌에 모여서 각자 형제들이 하나님이 다루신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음, 그 모든 것들이 제게 와서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또는 뭐 우주 공간 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들 안에 와 계시는 거라. 아멘. 형제들 안에 와 있다가 그 형제들 간증이나 형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아멘. 일이에요. 우리가 아멘.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우리가 형제들의 그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의 형태로 계시다가 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라.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관념, 하나님이라는 관념, 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형제들을 통해서 표현되시는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 너무 감사하고 이 꿈 같은 우리가 삶을 이 투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게 된 것이 너무 진짜 복된 일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까 미라 간증하는 것도 잘 들었고요. 미라 단톡방에 글 쓸 때 막 지 말대로 넘쳐 흘러가지고 연우회가 막 표현되고 이러던데 그 고민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자기 안에서 그게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그 아멘. 양식을 그 과정을 거치고 음. 수확한 양식을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간증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아멘. 이 수팸이라는 교육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루어져 가고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성미야 조금 전에 나왔던데 왜 또 쏙 들어갔노? 혜정연 누님 하실래요? 저희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자상하니 그냥 그 말씀에 젖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글씨 옛날에는 글씨만 봤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자상하니 표현해 주시니까 얼마나 녹록하고 얼마나 마음이 뭐라 할까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아멘.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미안해 나온나? 내가 너무 길게 해서 삐져가 들어갔나? 미안하대. 미아 누나 그 정도 수준 아니다 형. 그게 그래서 아멘.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 이거 급해야 촬영 빨리 나오거든. 아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아무튼 잘못돼가 그거 갑자기 상도 오빠가 영식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야 이게 영식 오빠가 새롭게 보이네요. 그 분명히 자신의 뜻이 있었을 텐데 또 그 계속 그 오빠 상도 오빠의 요구에 응해주시는 오빠를 보니까 참 제가 이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먹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상도 오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멘. 저는 오늘 오빠가 밤새 어둠에 있다가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기쁨으로 길길이 뛰면서 뛰쳐나오는 망아지 얘기했잖아요. 엄마 송아지. 손은 묶여있어, 송아지, 망아지란다. 송아지.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하나 했거든요. 학부모 상담인데, 그 학부모가 오셔가지고 한 1년 전쯤에 저희 연구소에 와서 친구 따라 와가지고 상담을 한번 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수업 내용이 어떠냐고 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하다고 얘기하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오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문을 딱 열어주면서 애하고 엄마하고를 딱 보니까 야 이건 우리 과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에 이외 긍휼한 마음이 일단 딱 흘러갔어요. 흘러가서 이제 이래저렇게 상담을 쭉 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애가 학습력이 떨어진다고 계속 그걸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 하더니 그 애는
지능은 7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제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이 엄마가 아무튼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키는 좀 있는데 빼짝 마르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 살아온 그 자기 안에서 그 어둠 속에 살아온 흔적이 이렇게 골골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저한테 아, 그 학교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 참 7살 지능을 가진 애를 학교 따라가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불가능한데 제가 그 엄마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내시라고. 그러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우리 연구소가 소란스럽고 이러니까 엄마가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그 학부모를 볼 때 이상하게 마음에 이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한테 있었거든요. 아멘. 있었는데 있으면서 이 엄마가 이 말씀을 듣고 상도 그때 또 해필이라 해야 되나 다행히 상도 오빠가 며칠 전부터 목요일 오전에 모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창세기를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 연구소 엄마들하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엄마가 직장을 다니지만 않으면 이 모임에 와서 제가 꼭 그랬던 것처럼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방황하고 내 인생에 늘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부모가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늘 느껴졌었거든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때 상도 오빠 말씀 듣고 제가 있잖아요. 마치 진짜 망아지가 밤새 어둠에 있다가 송아지가 주인이 문 열어주면 기뻐서 뛰어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뛰쳐나갔거든요. 그때 미라 언니가 저보고 한 얘기가 불나방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빛을 향해서 돌진하는 불나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아까 미라가 어두움은 빛을 잠식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빛이 비치니까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향해서 악의 지옥이라고 말했을 정도였거든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데 배는 집채만해서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어둠에서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요? 못 물리치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 목말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 내 어둠이 있잖아요. 물러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어둠은요,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 아주 정말 아까 희자 언니도 말씀하시던데 30초짜리 빛이라도 그 빛은 그 어둠은 그 30초짜리 빛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게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그때 왜 그 엄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이래 싶었더니 내가 그 어둠에서 있다가 뛰쳐나오게 된 그 경험이 내게 있으니까 이 엄마에도 이 복음이 흘러가면 근원이가 미라가 근원이를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사람으로 다 복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수고롭지 않은 거예요. 수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엄마가 내하고 혹시 아이하고 관계가 되든지 해서 연결돼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아침부터 애가 올 때 엄마 같이 와서 하루 종일 계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경험해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제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게 된 게 우리 연구소에 어제 목요일 날 모임을 할 때 10시 반인가 엄마가 한 명 왔는데 이 엄마가 연구소에 오늘 이거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 둘을 보내는데 얘들 둘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좋아하나 싶어서 자기가 들으러 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저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막 들쿵달쿵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엄마 안에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 엄마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아이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가정
그 세상의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나가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고, 야, 이 진짜 연구소가 뭐 이러저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가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하나요? 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가 되고, 아무튼 그 상도 오빠의 그 토양에서, 또 영식 오빠의 토양에서, 또 여기 나와 있으신 이런 분들 토양에서 나오는 각각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각자가 직접 이거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딪혀갖고 깎여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듣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산 경험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멘. 귀하더라니까요. 아멘. 위에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이 행복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배열해 주시는 거구나 싶어서 참 기대가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저는 미라가 오늘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야, 그 연약한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렇게 제가 오늘 미라의 그 글을 읽었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참 감사가 되고, 전후에 였는지는 저는 모르고, 야,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긍휼하게 보시겠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다 모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숨결이 나왔네. 저는 눈이 진짜 노안 비슷하게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안경 맞추고 오는 바람에 영식이 오빠 말씀만 듣고 방금 이제 집에서 도착했거든요. 근데 영식이 오빠가 늘 말하는 빛이 온 자리가 늘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우 제발 좀 저 이야기 좀 안 하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면 될 텐데. 아, 오빠는 왜 저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빛을 발견한 그 자리로 이제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게 참 좋고, 저 또한 윤둥이 오빠 늘 말하지만 윤둥이 오빠가 동굴 속에 어두운 자리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도대체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무엇인가 싶어서 거기 궁금해서 대구에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사실은 저번에 누구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한경영 오빠는 영석이 오빠가 진짜 어두워 보여서 그냥 형제는 어두움이요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형제는 어두움이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근데 그 당시에 오빠가 그 한경영 오빠의 그 말을 나 자신에서 깊이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오빠가 자리를 옮겨진 것 같아요. 저도 늘 말하지만 2016년도에서 그 자리는 내게 뭐 그아가 그 무슨 말을 해준 적은 없는데 내가 자리를 옮겨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빠가 그 자리에서 그 형제는 어두움이요라고 했을 때, 아 진짜 그 어두움을 볼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진 것 같고, 아멘. 나 또한 내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되어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 앞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무 목마른 자고 진짜 부끄러운 자라서 내가 진짜 떼양볕에 그 모래바퀴를 걸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인의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난 그 자리하고 늘 제가 오빠하고 만나는 그 시점이라서 너무 일맥이 있는 것 같고요. 늘 우리가 이 2PM이 이게 왜냐면은
오빠 투표는 자체가 새벽도 아니고, 그지요?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 자리는 진짜 태양빛이 제일 쨍쨍하게 비추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2PM은 어떠한 어둠이 왔을지라도 그 어두움을 이렇게 완전히 삼킬 수 있는, 빛으로 어두움을 삼킬 수 있는 그 자리가 2PM인 것 같아요. 아멘. 어저께 오피리 오빠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사실은 오피리 오빠를 제발 좀 마음을 돌이키사 좀 다른 말씀을 좀 듣고 싶고 막 그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피리 오빠 마음을 이렇게 알았는데, 오피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11시에는 나는 상관이 없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2PM은 모든 것을 삼키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2PM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오빠 마음이 되게 깊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었는데, 영식이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으로 오면은 모든 어두움은 그 빛 안에 완전 삼켜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야, 그래가지고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오늘 또 새롭게 들렸고, 우리가 늘 새로운 자리로 옮길 것은 나 혼자는 절대로 안 돼요. 쭈백이 언니가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돼요? 내가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예수가 왜 우리 앞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늘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늘 저 밖에 볼 게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빛이 오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빛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오늘 너무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찬양이 계속 내게 허물거려지던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자리,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함께하라. 진짜 내가 늘 깨어 있는 자리가 정말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자리지, 내가 깨어 있지 않고 내가 숨어 있다면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드리워지는 자리에 빛이 있는 형제들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빠가 말하는 어린 송아지가 사실 엄마는 갇혀져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엄마는 또 자기가만 묶여 있지 않아도 자기가 묶여져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매일 묶어져 있던 소였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 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해가 밝아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신 것 같아요. 늘 생명이 왕성함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늘 아멘. 새롭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역이 손 들었네. 빈미역.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가정이 있으면은 더 이렇게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근데 저는 가정이라고 해봐야 그냥 제가 줌이나 이제 말씀을 이제 방송을 듣거나 이래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목요 모임을 가질 때는 뭔가 이렇게 이상한 기류에 제가 막 괜히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냥 내가 뭐 좋아하는 거니까 또 이제 그 목요 말씀을 제가 그 생방으로 듣다가 보니까 미라가 이제 그 느끼는 그 감정을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또 이쪽 저쪽 이게 있다 생각하면서도 근데 뭔가 저는 그런 왜 이래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불안해요. 저는 그냥 제가 보기에 제가 이게 뭐 약해서 그런지 생명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분들보다도 그냥 이거 뭐 그냥 가정은 다 이 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괜히 그냥 저는 불안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제가 오늘 낮에 또 다 한번 돌려보게 되고 더 이제 어떠한 제가 이렇게 불안감이 있으면은 말씀을 더 듣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제가 이게 줌 모임도 또 듣고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줌 모임에 들어와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줌 모임을 하고 있는 이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있는 가정 속에서 모든 게 다 제가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아멘. 이제 희자 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영식이 오빠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형제는 어둠이요. 그렇지만 그 어둠이라는 게 언니도 얘기했지만 그 어둠이라는 게 이게 각자 사람마다 이 어둠은 다 틀리잖아요. 그 어둠에서 또 그 빛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아까 누구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미안한데 얘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빛이 아주 강렬하게 올 수도 있고 정말 희미한 빛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렇잖아요. 그 빛의 정도는 하지만은 그 빛의 정도든지 어둠의 정도든지 이게 그냥 걱정이 없게 해주는 게 이 말씀이 아닌가. 아멘. 그리고 저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상도 오빠. 너무 주눅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상도 오빠의 저의 아브라함이도 하지만은 이 뭔가 모르는 왜냐면은 너무 안쓰러워요, 보면은. 근데 참 이 까랑까랑한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너무나 이 아픈 적이 있는 상도 오빠가 막 뭔가 모르게 옛날 그냥 내쫓아서 살 때는 덜한데 지금은 뭔가 모르게 여기저기에 치여서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또 왜 어디선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저런 문구 많잖아요. 한 번도 안 맛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 하는 그런 맛집에 대한 얘기인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정말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맛본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게 저는 이게 이게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알게 되고 접하게 되면은 여기서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 아까 미화가 또 그 연구소에 찾아온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도 자녀를 키우다가 또 일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은 이 말씀 이 미하의 그 가난한 그 간절한 마음이니까 이게 통한다면은 이거를 진짜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영식이 오빠가 항상 얘기하는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그분은 어둠이지만은 이 말씀이 접하게만 되면은 이게 빛으로 나지 않을까. 저도 아멘. 톡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들락날락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웠거든요. 무거웠고 좀 그렇긴 했는데 진짜 오늘 줌 모임을 정말 잘 들어왔다 싶은 게 저의
이 무거운 짐 있잖아요. 무거운 짐 진짜야 나에게 오라. 아 진짜 무거운 짐 무겁고 갈등 있는 분들 모두 그냥 주모임만 들어오면 그냥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손을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언니 줌 애청론자네. 영미. 저는 들은 게 없어요. 그냥 숨결이 말해, 그냥. 잠깐 지금 저녁 먹기 전 우리 딸하고 오늘 저녁에 장어 구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가 아직 안 와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오빠가 늘 이제 어둠이요 하는 그 말, 이제 첫 번째, 첫 자리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지. 그 자리가 전부인데. 거기서 생명 받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이에요. 오빠는 평생 그 말 해도 우리는 그 말을 오늘 들을 때 그 말이 다르고 내일 들을 때 그 말이 다르고 오전에 다르고 오후 다른 게 생명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숨결이도 맨날 하는 내 반소리 나도 길어. 그런데 그게 달라요. 내가 왜냐하면 내 식으로 듣거든. 저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게 내 식으로 듣기 때문에 저는 그 말들이 그게 그 사람 생명이고 그 사람 첫 자리다. 그때 우리는 생명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좀 빛이 있으라. 오빠는 어둠이요. 그렇지. 오빠가 어둠인데 오빠가 빛으로 밝혀낸 거예요. 근데 어둠인데 지가 뭔데? 야, 내가 성경 공부한 지도 얼마고, 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저렇게 무식한 환경연이가 하면서 있잖아. 오빠가 좀 무식하잖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오빠는 지금도 어둠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또 금식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날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빠의 그 어둠이역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오빠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냥 쭉 그 삶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모습과 한결같이 매일 일상을 오직 내 인생은 아멘이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온 그 오빠의 생을 보면 그걸 또 누가 보냐면 우리 교회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 가족이 그걸 보면 가족이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그 가족은 그대로 그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아멘. 거잖아요. 왜 생명이 관통으로 쭉쭉쭉쭉 그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저는 그게 생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내일 먹을 거 미리 당겨서 안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 세상에서는 걱정을 당겨 쓰게끔, 걱정을 항상 섣불러 쓰게끔 그렇게 만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범 집회도 그거였어요. 그거. 근데 그게 선악과 인생이거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내가 선악과였네? 내가 선악과 세상에 빠져있네? 라고 빨리 돌려야 돼. 그러면 우리 감정이나 동물도 뭐냐면 이 오늘 살았으면 오늘 다 자고 나면 흘러가쁘거든. 온봉이 오빠가 맨날 새날이다 외치잖아요. 그 새날은 말만 새날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매일 빈 그릇으로 오늘도 당신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담겨주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런 자세 같으면 제가 어제 그 감정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저는 그 모교 집회도 저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봤어요. 생명의 다양성이거든. 사람이 지가 100을 얘기해도 0.01%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100을 가르쳐도 마이너스 0.01% 가는 사람이 있고 뭐 마이너스 99%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누구도 손도 못 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생명 뭐예요? 생명은 긍정성이고 적극성이고 능동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팔딱팔딱 뛸 것이냐? 아니면은 어제에 머물러 있는 그 고여 있는 썩은 물에 내가 있을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 매일매일 숨결이가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뭐가 문제고. 늘 누구 한철이 있는 말 있잖아요. 수미극 하면은 야 교회가 갈 수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고. 내 앞에 생명으로 나와 함께 정말 그 팔딱팔딱 뛰는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인트 루이스 영미 지금 이제 깼을 때가 됐네.
원정이도 있고. 참. 오빠, 저는 지금 금방 들어와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듣기만 할게요. 아멘. 순택이 형님. 아, 나는, 빛이 모자른가 봐. 말씀도 모자르고. 야, 분명히 내가 방황할 때 내 영혼에 비치는 빛을 보고, 그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요? 야,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한 10년쯤 있다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천없는 그 사람과 대구교회, 막, 거기서 또 과정을 거쳐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그런 과정을 또 거치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난 정말 그 빛이 필요하구나. 더 깊은 말씀이 나한테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하여튼 여실히 느끼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금선 누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너희는 죄의 종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는 어째서 우리를 보고 죄의 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안에 내 말이 없다는 거라. 그냥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아멘. 야, 그러니까 정말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을 밝혀주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조명해서 어떤 그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잖아. 아멘. 난 여태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이끌려면서 나를 벗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벗어났거든. 그러니까 난 정말 그 빛이 나한테 정말 신뢰가 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희 안엔 내 말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최소한 우리는 그 말씀 알아듣잖아. 아멘.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는 거라. 아무리 뭐 그 다양성을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뭐 사실은 그 다양성을 얘기하고 뭐 열린 것을 얘기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정말 좁아지고 뭐 정말 무참해질 수도 있어. 오히려 뭐 세상보다 더 어쩌면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다양성인지, 무엇을 위한 열어놓은 것인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없이 뭐 하여튼 그 열린 마음으로 한다. 뭐 어떤 주제라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참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나는 그런 빛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없고
야, 그러니까 참 그 객관적인 그 지식 앞에 서면은 난 정말 쪼그라들거든. 야,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게 어쩌면은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그 보편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아멘. 내가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빛이 있으면은 이런 마음이 없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빛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멘. 야, 근데 난 정말 응? 그 객관적인 것, 그 보편적인 것. 그래서 나는 그런 앞에 서면은 내가 정말, 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응? 무엇을 위한 그 보편적이고 무엇을 위한 객관적인가. 그 세상이 정말 말하는 정말 지식인가 하여튼 그런 거 앞에.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닫혀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든 거지. 이게 어떤 상황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빛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난 느껴지거든. 아멘. 그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돼. 근데 그 잘못 얘기하면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참 말을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난 정말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대로 이렇게 그냥 따라왔어. 맨 처음에 몇 번 얘기하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을 접고 나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기왕이면은 정말 그렇게 열린 마음이고 그렇다면은 뭔가 이렇게 수용해서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주장하고 이렇게 고집하는 걸 보면은 나는 빛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아직 조성된 것이 정말 부족한가 봐. 그래서 난 그 앞에서 늘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또 내가 다짐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정말 말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도 이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이 작은 그 그릇으로 내가 정말 주제를 넘게 자꾸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 하시는 대로 또 내가,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아멘. 내가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하여튼 좁습니다. 난 하나님 안에서의 다양성, 하나님 안에서의 열린 마음.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성, 하여튼 넓게 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는 그런 마음 없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게 무엇을 위한 다양성인지, 무엇을 위한 정말 열린 마음인지, 그런 것은 최소한 이렇게 굽이 갈라지듯이 구별돼서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렇게 푹푹이 적셔지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멘. 그것도 참, 나는 그렇게 바라지만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늘 나를 내려놓고 하여튼 그냥 내가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참 하여튼 마음이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아멘. 이렇게 그릇이 작은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이 교회 형제들이 있어서, 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은정이나 광태 나와봐라. 은정이는 듣기만 한대요. 그래? 네. 그럼 광태밖에 없네. LSH 이분은 누구야? LSH. H공사는 아니고. 상욱이 누님 한번 나와보세요. 상욱자매가 있나?
사원점이 있네. 듣기만 할게요. 아이고, 예. 광태야, LSH 나왔습니다. 대전에 순위 누나구나. 언니 어, 안녕하세요. 순이구나. 이런. 아이고, LH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찬송이 자꾸 하고 싶어졌어요. 아멘. 응? 시간은 자꾸 하고 시간은 10시까지니까 별로 없는데 그냥 이 찬송 한 곡 하고 싶어요. 아멘. 순택이 오빠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서 어, 빛, 물론 햇빛이 비쳐야만 모든 생물은 살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저 뒤편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화분이 좀 있어요. 제가 그 꽃을 좋아해서. 그런데 빛이 없으면 꽃을 안 피워요. 음, 그래서 항상 빛이 와야 되고, 근데 항상 빛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끼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다시 해는 또 떠오르니까. 아멘. 나는 순택이 오빠의 그 말씀이, 간증이 정말 가슴에 와 닿거든요, 절절하게. 아멘. 그런 마음도 저도 몇 번인가 자꾸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빛은 있고, 비 오고 구름 꼈다가도 다시 또 빛은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지고요. 상도 형제, 저는 이렇게 딱 켜서 상도 형제 얼굴만 보여도 저는 행복해져요, 사실은. 할렐루야. 상도 형제의 그 모습이 막 그냥 절절히 제 가슴속으로 말을 안 하는데도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간증 다 안 해도 그냥 흘러요, 알아요. 아까 요한 형제가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그런데 점점 밝아지잖아요, 지금. 아까 영미자매가 그 환한 얼굴로 그 영식 오빠의 어둠 얘기 이제 그 얘기가 날마다 새롭다. 오전 오후가 다르다 이렇게 들리듯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지나가면서 교회는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이 찬송이 떠오르는데 너무 이 빛하고는 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그냥 떠올라서 한번 불러볼게요. 아멘.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생명의 반석도 든든하다. 형제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한 절만 더 아멘. 할게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
멈춰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저는 우리 TPM 교회가 우리 집이고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입니다. 우리 아멘. 비와 자매 간증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그냥 내 간증이야. 절절히 다 내 간증. 맞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빛이 되신 우리 그 형제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그 빛이 내게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역시 때로는 빛도 되고 때로는 어둠도 되지만, 그러나 간증을 할 때 그 빛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한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난 여기가 천국이고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멘. 오빠가 늘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온 말씀을 하시지만, 뭐 그 얘기가 너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오빠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기도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 부분 그 좀 식상할 때도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다면 좀 식상하기 때문에 자기 간증으로 이렇게 그 실제 있었던 그 얘기를 해야 우리의 이제 양식이 되고 풍성한 그런 그 식탁이 되는데, 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저 이제 빠지지 않고 다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날 그 분위기 저도 이제 느끼죠. 느끼지만 그 또한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갖고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왜? 우리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시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걸음이 되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재촉하는,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누가 미라 자매가 간증했던가 그런 것처럼 어떤 어둠이 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제가 간증하지 않아도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얼굴을 맞대고 정말 안고 포용하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날을 기대하고, 또 집회가 언제쯤 열려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날지 기대해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광채. 들립니까? 들려. 들립니까? 들린다. 운전하구나. 고속도로 운전 중이라 가지고요. 아이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짧게 해라, 짧게. 얼굴 보니까 반갑고, 예, 좋고, 모두 사랑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빠. 예. 운전 조심하시오, 형님. 예, 운전 조심하세요.
예. 이제 그럼 하실 수 있는 분 다 한 셈이네요. 26명이니까 뒷페이지 한 명 있다. 김영순. 내가 모르는 분이. 여기 미국에 혜정이도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예, 저도 잠깐 봤어요. 강혜정. 혜정이 강혜정. 누나 저기 새벽이라서 밤중이라서 간증할 수 있나? 오레곤이면 지금 어디 지금 몇 시야? 캄캄 밤중 같은데요. 밤 새벽 3시, 4시? 그거 형님 새벽이다.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시죠. 안 되겠다. 그죠? 일본에 권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뭐 간증하기 어려운 편이고. 영식 형님 들려요? 들려. 근데, 마무리하고 마치시죠. 예. 네. 아무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더라도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 발견만 하면 끝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은 다 포함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외가 없어요. 아니, 발견하고 못하고의 차이뿐이지. 앞으로 또 우리 더풀 형제가 더 많이 표현할 거고, 또 요한 형제도 많이 표현할 거고, 안타까움을 갖고 표현은 하셨지만, 우리 순택 형님도 많이 표현하실 거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대전의 순위 자매가 찬송 함께 곁들여서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버스 타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참. 결혼식 갈 잘 사람.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형님들. 결혼식 네.